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요. 마치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다 아시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가르치는 교사로, 또 어떤 때는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자상한 친구의 모습으로, 어떤 경우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의 모든 것을 뒤엎으시는 그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모습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 즉 구원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또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구원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창세기에서 인간의 시작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의 죄성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성은 선악과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시작점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 증거하는 것이고, 선악과 사건은 결국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긋남이 곧 죄의 근원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등장하는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모두가 인간이 얼마나 죄 앞에서 나약한 존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다시 다짐하고 다시 시작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또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나약한, 죄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의 이런 죄의 문제를 율법과 제사의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즉 죄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긋남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죄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도록 했음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계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본질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피상적인 것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즉 눈에 드러나는 행동 중심이 아닌 근원적인 중심의 문제로 율법을 바라보고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마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그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그것을 다 꺼집어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제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근원적이고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일회성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 하지만 또 여전히 인간은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한계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인간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사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성경에도 구약 성경의 제사장의 기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제사장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대단한 지도자 모세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역시 제사장의 역할을 자신이 대신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이란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사장들에게도 한계는 분명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죄성, 근본적인 죄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그들 역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 3절에서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 역시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즉 제사장은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인간이었고 연약한 존재였고 죄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한계가 곧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사장의 역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동질성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3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인간과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감당하는 자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제사라는 것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어긋남,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한계성이 있었고 불완전하여서 반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어긋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반복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한계성과 불완전성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통해 반복하지 않는 한 번에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증거합니다. 즉 십자가의 그 은혜와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죄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완전한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이루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문제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앞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나누었듯이 제사장이 인간이었던 것처럼 제사장은 인간이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완전한 인간이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본문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고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그러므로 우리 인간과 완전한 동질성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아파했고 눈물 흘렸고 배고파했으며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심한 고통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예수님도 스스로 겪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몸소 겪어내셨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했던 제자들의 무너짐을 옆에서 똑똑히 보심으로 또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고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 스승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이익에 취약한 존재인지 또한 분명하게 보시고 겪어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수많은 무너짐 속에서도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이어야 한다는 그 제사장의 기준을 분명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 그리고 구별됨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 구별됨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아론이 부르심 이후로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이라는 구별됨 이전에 창세기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구별됨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으므로 구별된 제사장의 기준 또한 충족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기준으로 봐도 완전한 완벽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자신을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 한계성은 예수님에겐 없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속죄제를 드려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거룩하게 됨으로써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경건하심이 곧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인간이셨으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과 다른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졌던 한계성과 다른 완전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보면 근원적인 의문이 한 가지 듭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제사장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왜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사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철저하게 신과 인간의 구별과 차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을 더 잘 알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지만 거꾸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삶 속에 함께 있다라는 것은 오직 기독교만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아신다는 것과 함께 함으로써 알고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장로님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요즘은 제 나이도 벌써 청년들한테 꼰대 소리를 듣는답니다. 그만큼 세대가 급변한다는 얘기죠. 요즘 어른들이 청년들을 보면 이러쿵 저러쿵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요즘 청년들은 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고생을 안 해봐서 뭘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에 청년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어른들을 가리켜 꼰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이 청년들한테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겪었던 자신들의 경험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 어른들이 살던 시대에는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취업이 그런대로 쉽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다르죠. 대학 졸업장만으로 취업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자격증도 따고 스펙을 쌓느라고 고생들을 하지요. 해외 어학연수도 이젠 거의 필수가 됐다고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버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세월의 경험만으로 이야기하는 어른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공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게을러서 그래, 노력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자꾸 말합니다. 우리 마을에 옛날에 그 집이 진짜 가난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금방 집안을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하죠. 이제 사법고시도 없어진다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바깥에서 훈수만 두니까 이야기가 공감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한번 대비시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는 뭐 그런 것도 못 넘어가냐? 왜 그렇게 흔들리냐? 뭐가 어렵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기도 생활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냐? 좀 제대로 해봐라. 옛날에 있잖아, 아브라함은 그랬다, 다윗은 그랬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청년들이 어른들한테 꼰대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줘 하고 답답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지 하는 것을 원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어린 모습으로, 구유해 놓은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엄마의 젖도 빨았고, 그리고 배가 고파서 울기도 했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함께 지내보기도 하고, 그런 모든 연약함과 무너짐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럼 내가 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아멘.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날마다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들렸습니다. 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거 내가 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 나도 안다. 어떤 경우에는 목숨의 위협 앞에 놓일 때도 있다는 것, 그것도 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거센지도 알고 조금 타협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며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 나도 안다.
어떻게 하냐고? 나도 직접 똑같이 겪어봤으니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하지 않더냐?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더냐? 때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지 않더냐?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더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거 나를 따라 사는 삶 아니냐?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도 힘겨울지 어렵고 두려운지 내가 잘 알지만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음성이 제 가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잔을 피한 예수는 결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앞에 닥치는 믿음의 고난을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성경은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소풍 가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이 흔들릴 겁니다. 많이 두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손해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룬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 하려느냐?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합니다. 이거 하나부터 시작합시다. 이 하나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시작해 봅시다. 다른 것 아닙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삶을 회복합시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기도회. 다음 주 한 주간 있을,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을 부흥회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요, 쉽지 않다고 저 인정합니다. 3일 저녁 뭐가 어려워? 아니요, 어렵습니다. 어려운지 압니다. 주일 저녁,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3일 저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예, 어렵습니다. 많은 일들도 있고 많은 일정도 있고 많은 약속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부터 주님이 순종함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3일 동안은 다 내려놓고 힘겹지만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